오늘 말씀 제목은 기쁨의 계단입니다. 기쁨의 계단. 기쁨의 계단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계단을 올라가는 것? 그다음에 계단의 끝에까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한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임마누엘 칸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믿지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원해도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칸트는 말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아느냐,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을 아느냐라는 것을 먼저 하는 거 보면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질문들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나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은 것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예수님께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탄이 세상 왕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며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시험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시험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과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 시험을 통해서 던지는 질문 중에 공통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이라는 그 질문은 세상 사람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성경적으로 크리스찬도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4일, 6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일째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누릴 필요가 없는데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구나, 안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안식하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무엇이 있어야 안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안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쁨이 없으면은 안식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여러 가지 환경에 뭐 이렇게 잘 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어도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안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보면은 이 사탄이 안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하는데, 그것이 기쁨을 빼앗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아마 사탄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기쁨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기쁨을 계속 지키려면은 우리가 기쁨의 계단을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야 이렇게 우리가 기쁨을 지키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들을 넘치게 해서 흘려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쁨의 계단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림 보면은 천국의 계단 뭐 그림 있는데, 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쁨의 계단들을 하나하나 올라가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9절 말씀입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And for the Gentiles to glorify God for His mercy, as it is written, therefore I will give praise to thee among the Gentiles, and I will sing to thy name. 아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영광을 가지게 되면은 그 영광은 잠시뿐이고, 잠시뿐인 영광이라는 뜻은 잠시 기쁨이 있다가 사라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기쁨을 지키게 된다,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시킬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기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긍휼하심, His mercy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mercy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궁을 뜻합니다. 자궁 안에 있는 아이, 그 자궁 안에 있는 아이가 어머니의 돌봄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긍휼함에 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긍휼함, 자궁 안에 있으면은 아이가 어떨까요? 어떠한 슬픔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이 자녀는 안전하게 됩니다. 안전한 곳에 있기 때문에 기쁨을 지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긍휼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시편 102편 1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Thou wilt arise and have compassion on Zion, for it is time to be gracious to her, for the appointed time has come. 뭐냐면은 긍휼함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긍휼함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누가 받을까요? 라고 생각할 때 잠언 3장 34절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Though he scoffs at the scoffers, yet he gives grace to the afflicted. 보면은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니까는 afflicted라고 이야기한 걸 보면은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긍휼함을 입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겸손한 자애가 긍휼을 받으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난을 받은 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긍휼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바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For I am the least of the apostles, for who am not fit to be called an apostle, because I persecuted the church of God. But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and his grace toward me did not prove vain. But I labored even more than all of them, yet not I, but the grace of God with me.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헛되이지 않게 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은혜를 헛되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헛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바울은 왜 은혜를 헛되지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가장 작은 자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큰 용서를 해서 은혜를 주셔서 바울이 내가 됐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않고 간직할 수 있었다라는 그 바울의 간증이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녹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은 가장 자기에게 가장 큰 용서를 받은, 내가 그 가장 큰 용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안에서 내가 간구하는 은혜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A certain moneylender had two debtors. One he owed 500 denarii, and the other 50. When they were unable to repay, he graciously forgave them both. Which of them, therefore, will love him more? 뭐냐면은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간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많은 용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용서를 많이 받았는데, 큰 용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10,000달란트의 빚진 것을 용서받았는데 10,000달란트의 빚진 것을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마태복음 18장 24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And when he had begun to settle them, there was brought to him one who owed him 10,000 talents. And the Lord of that slave felt compassion and released him and forgave him the debt. 결산할 때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 불쌍해서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들을 용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 마태복음 1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But the slave went out and found one of his fellow slaves who owed him 100 denarii. And he seized him and began to choke him, saying, Pay back what you owe.
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만 달란트라는 것은 뭐냐면 한 달란트가 1년치 연봉입니다. 그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일당입니다. 100일치 일당의 용서를 만년치 연봉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일치 일당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용서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Should you not also have had mercy on your fellow slave, even as I had mercy on you? 뭐냐면은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의롭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서 보면은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있는데, 근데 그 공의에 어긋나면은 그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용서라는 것이 없습니다. 공의를 강조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공의를 강조한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웃을,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 의를 강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어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려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기쁨, 은혜의 기쁨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기쁨을 간직하게 되면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은혜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천칭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법을 이렇게 계산하고 달아서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그 법 위에서 판단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내가 용서받는 것도 기억을 하지 못할 뿐더러 내가 은혜 받는 것들,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지키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주님의 잣대로서 나를 바라보면은 은혜가 임할 때 내가 은혜를 지키고 은혜를 간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기쁨의 계단, 그것은 은혜의 기쁨입니다.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쁨의 계단,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올라가야 될 그 기쁨의 계단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로마서 15장 2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Let each of us please his neighbor for his good, to his edification.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덕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이 두 번째 기쁨의 계단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덕이라는 것의 사전적 정의는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을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적으로 덕은 너그러운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러한 덕을 어떻게 세울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Now we, who are strong, ought to bear the weakness of those without strength, and not just please ourselves.
뭐냐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들여야 덕을 세울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담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당하라라는 뜻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부족하고 약한 지체를 섬기라는 뜻입니다. 서로 섬기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약한 자도 섬기고 믿음이 강한 자도 서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섬기면 덕을 세우게 됩니다. 이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냐면 보면 이렇게 경쟁하라고 합니다. 서로 경쟁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에 대한 승리는 나 혼자 차지해야 되는 것이고,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경쟁 구도의 사회에서는 서로 섬기거나 서로 돕거나 서로 의존하는 일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뒤처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혼자 모든 것을 하라는 것, 그것은 사회에서, 경쟁 사회에서 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서로 의존하고 돕는 것은 어디에서 적용이 되냐면은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보면은 교회에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적용되는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적용되는 것이 서로 의존하고 돕는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의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입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That there should be no division in the body, but that the members should have the same care for one another. 왜냐하면은 같은 지체로 여겨야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도 의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지체가 아니다, 같은 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의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서로 의지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해 갈 때 이 지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서로 돌보게 되고, 이 지체가 서로 이렇게 돌보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몸통들이, 팔다리가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몸통이, 이 지체가 하나가 되려면은 서로 돕고 의지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For the perfecting of the saints, for the work of the ministry, for the edifying of the body of Christ, till we all come in the unity and of the faith and of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unto a perfect man, unto the measure of the stat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왜냐하면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들을 하도록 세우도록 서로 의지하고 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이라는 것을 영어 버전으로 이렇게 보면은 미니스트리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완전하게 섬기는 일, 사역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서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역을 한다는 소리는 서로 섬기라는 뜻인데, 서로 함께 섬기고 도우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면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쁨이 가지게 되는데, 장성한 분량까지 기쁨을 가진다는 소리는 기쁨이 가득 차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은혜의 기쁨은 은혜를 지켰지만 서로 몸을 세우는 그러한 기쁨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면은 이 기쁨이 넘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기쁨의 계단은 서로 세우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서로 섬기고 서로 세울 때 세우는 기쁨들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제가 바라보는 문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만 돌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의 몸체로서 하나가 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믿음을 강한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고 서로 돕고 서로 세울 수 있도록 해야 교회가 온전하게 쓰고 교회가 한 몸으로 온전하게 서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계단 두 번째는 서로 세우는 기쁨인데, 서로 세우는 기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 번째 기쁨의 계단, 그것은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Now may the God of hope fill you with all joy and peace in believing, that you may abound in hope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그 소망이 넘칠 때 기쁨이 이렇게 흘러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넘치는 소망이 있으면 이제 가득 찬 기쁨이 이렇게 밖으로 흘러보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넘쳐야 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바라는 바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여기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있는 이 때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있는 이 현재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미래의 어떤 것들이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현재에 불러와서 현재 이곳에서, 현재에서 이루어지는 것, 현재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이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어떻게 넘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면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소망을 어떻게 넘치게 할까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 1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Now may the God who gives perseverance and encouragement grant you to be the same mind with one another according to Christ Jesus. 소망을 넘치게 하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것은 그대로 따라한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하면은 소망이 넘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그냥 따라하려고 하면은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위로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위로라는 것을 하면은 이 함께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위로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어려운 길이면 어려운 길, 힘든 것을 같이 해주는 것. 그것이 위로이고, 그 위로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For you have need of endurance, so that when you have done the will of God, you may receive what is promised. 네. 우리가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받는다고 했는데 영어 버전에 훨씬 더 명확한 게 이미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했던 것들을 받게 되는 것, 그 약속한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인내를 할까? 인내하는 방법, 어떻게 인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Now may the God of hope fill you with all joy and peace in believing, that you may abound in hope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는 뜻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는 그 뜻은 인내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고, 내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 아닙니다. 세상은 그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에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바라보고 폭풍우를 뚫고 가는데 그 폭풍우를 한 발 한 발 걸어가는데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를 부축하고 걸어가기 때문에 그 폭풍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한 발 한 발 폭풍우를 뚫고 나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인내를 이야기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인내를 하려면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로마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Therefore, I am well content with weaknesses, with insults, with distresses, with persecutions, with difficulties for Christ's sake.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약할 때 성령께서 임해서 강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약해지느냐, 우리가 약해질 때가 언제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비웃으면 약해집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큰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선택하게 될 때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약해집니다. 그리고 소망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게 되면 또 약해집니다. 그리고 소망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으면, 내가 내려놓을 것이 있게 되면 그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약해집니다. 세상의 능력, 궁핍, 박해, 어려움이 있으면은 약해집니다. 이 사도 바울도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근데 이 한없이 약해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능력이 임해서 그 약함을 통해서 가장 강하게 된 바울은 그 경험과 간증을 이 말씀에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가장 약할 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삼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이 블레셋에서 잡혀서 완전히 이제 눈도 빼앗기고 눈도 완전히 뽑히고 그리고 힘도 없고 가장 약할 때 머리가 잘려서 힘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가장 강한 삼손의 모습으로 이 블레셋을 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성경 말씀 사세기 16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And Samson called to the Lord and said, O Lord God, please remember me, and please strengthen me, just this time, O God, that I may at once be avenged of the Philistines for my two eyes. 그 가장 삼손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 나를 생각해달라,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소망은 이 블레셋을 쳐부셔 없애라는 것인데 그것을 잊고 살았던 자신을 회개하면서 다시 내가 블레셋을 쳐서 없앨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사사기 16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And Samson said, Let me die with the Philistines. And he bent with all his might, so that the house fell on the Lord's and all the people who were in it. So the dead whom he killed at his death were more than those he killed in his life. 삼손이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는데 삼손이 살았을 때에 죽인 블레셋보다 이 가장 약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강할 때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약해진 삼손, 그 약해진 삼손이 되었을 때에 삼손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가장 강한 삼손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Wherefore, accept one another, just as Christ also accepted us to the glory of God. 소망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뿐 아니라 그 하나님 영광이 내게도 임하고 내게 임한 그 영광이 어떻게 돼요? 서로에게 임하게 되어서 서로가 빛나게 되어서 서로가 영광스럽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 넘치는 소망을 가지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기쁨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넘치는 그 기쁨이 흘려보내서 나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기쁨을 나눔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계단, 첫 번째 계단을 올라가려면 은혜의 기쁨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 기쁨을 간직하게 되면 기쁨을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계단으로서는 서로 세워주는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넘치는 소망의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이웃에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지키면서 또 간직하면서 넘치게 하면서 흘려보내면서 모든 세상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도록 그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